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인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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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저번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던가요? 그 자기 하루 일정표를 좀 짜서, 저번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해보신 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예 동계 정진할 때 일정표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우리는 그때는 세세하게 1시간 다녀봤는데, 우리 이제 집에서 자기 일정표 만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거 하는 시간 딱 하고, 집안일 보고, 여러 가지 일 봐야 될 때는 몇 시간 처음을 가진다든지, 또, 식사 시간도 있고,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공부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 또 자기 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하루 또 잠을 잘 자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일정표를 이렇게 짜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것대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상황이 바뀌면 그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데 그 내용에서의 그 시간은 또 바꿔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가 자꾸 이력이 나요. 내가 지금 이 공부 자선하고 책 읽고 지금 일과 굴리고 소공식하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래서 자기가 쭉 하다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일정표에 대한 살림이 생겨요. 그 굉장한 알토란 같은 살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알토란 같은 살림입니다. 자, 306쪽 보십시오.
306쪽 보면은 거기 위에 백공수네 그 정정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을 정자에 가라앉을 정자가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태자리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8정도의 8번째 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정이 되는 방법 그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하고 타협하지 않아. 귀하고 타협하지 않아. 입하고 하고 타협하지 않아. 눈으로 보긴 보지만 그대로 볼 뿐이요. 귀로 듣긴 듣지만 그대로 들을 뿐이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아. 이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정정, 바른 가라앉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 정정, 바른 가라앉음이라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경계에 대해서 그 당처가 비었음을 알아.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 때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그거는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가라앉혀야지 하는 한 생각이 지금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공쌤은 눈으로 보긴 보지만 타협을 하지 않는다. 눈하고 타협하는 게 뭡니까? 빛깔이거든. 육진 경계죠. 빛깔. 귀는 소리. 입과 혀는 맛. 그 다음,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지를 않으려면 내가 저걸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야지 하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게 잘한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골아프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경계가 와도 어떻게 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내려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의 일체의 모든 경계가 그 당처가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대로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평화롭고 싶다. 마음이 안정되고 싶다. 이렇게 하지요. 그럼 마음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이 행해졌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내가 안정이 돼야지. 그 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내가 불안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화가 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내가 생각이나 나의 감정에 처음부터 가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거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은 약하고 그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내가 그 안으로 그냥 바로 쏠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것부터. 아마 수림이도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도 잡히죠. 감정도 일어나면 잡히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눈하고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눈하고 보는 것서부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풍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을 봤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옷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서부터 하나하나 아주 충실하게 해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턱 생각이 올라오네, 턱 감정이 올라오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잡는 게 아주 버릇이 돼 있거든. 자꾸 보고 잡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턱 잡는데 자기도 모르게 턱 잡으면서 자기도 신기한 거지. 처음에는 참 자기도 내가 생각을 걷어 잡았네. 내 감정을 걷어 잡았네. 내가 지금 화나는 것이 화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가라앉으려면 일체의 모든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자꾸만 내려놓았을 때 가라앉는 것이지 그 외에는 가라앉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답한을 뜨는 사이라고 정정이 돼 성태가 돼 이러한 허공 중에 칠보탑을 쌓는 그 공보다 훨씬 많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주동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본래 그 소식은 본래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정정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선택이거든요. 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너희가 밥 한술 뜨는 사이라도 정정, 바른 가라앉음이거든요. 바로 바른 가라앉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 성태자리죠. 그 성품자리죠. 성품자리가 바른 가라앉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면은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죠. 그 순간에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니까 허공 중에 칠보탑을 쌓아. 칠보로 막 탑을 쌓아. 그럼 그거는 모습이니까 칠보탑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그런데 내가 바로 모습이 없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자리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말하자면 불생불멸이고 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허공 중에 칠보탑을 쌓는 그 공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눈앞에 칠보탑이 있으면 내가 한순간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정말로 그 성품자리 그것이 인정이 되고 하면 칠보탑이 훨씬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하고 타협해 버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거는 모습이고 우리는 모습 없음,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소식, 본래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자리가 정정이다. 바른 가라앉음이다. 바로 그 자리가 성태다. 우리의 법신자리, 성품자리가 바로 정정이 되고 그 자리가 성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줄을 쳐서 내가 책을 볼 때도 내 책에 이게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본래의 우리의 소식은 본래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정정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성태거든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단계적으로 점차 계속 이렇게 수행해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몰로 깨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죠. 우리가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은 그 비치는 성능이 있어서 큰 거울이 있다면 다른 걸 냈어요. 허공이 거울이라면 허공 안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대로 비춰버리죠. 비춰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비춰요. 하늘에 해가 뜨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그대로 비춰버려요. 빛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뭘로 그냥 일체가 바로 내가 본래 부처님과 같은 성품자리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본래 나는 정정 그 성태자리다. 이렇게 딱 아는 것이 말하자면 일시에 비추는 겁니다. 일시에 비추는 방법이라고 하면 본래 나는 성품자리구나 이렇게 알았어. 그러나 이때까지 그 습관이 있거든. 습기가 있으니까 그 휴지통 이야기죠. 몸도 휴지통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술을 많이 자시는 분, 또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 이런 분들, 또 음식도 그래요. 내가 잘 먹는 음식, 많이 먹는 음식, 작게 먹는 음식, 짜게 먹는 음식, 싱겁게 먹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몸으로도 그것이 습관이 돼 있으면, 그것이 몸에 안 들어오면은 금단 현상을 일으키죠. 그게 휴지통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몸도 술이나 담배에 마약 같은데 익숙해 있거든. 근데 그거를 탁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몸이 막 금단 현상을 일으켜요. 또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쓰는 것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좋은 소리가 입에서 자꾸 나와. 그런 사람이, 그것도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습관, 휴지통 이야기, 내 쓰는 마음도 휴지통 이야기, 습관도 다 휴지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늘 여기 익숙해 있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가려니까 쉽지 않구나. 그래,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내 몸뚱이가 낸 줄 알았거든. 이 고정관념인데, 뒤바뀐 생각인데, 여기에 막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서요. 너무 익숙해 있어서 본래 네가 원래 불성자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입니다. 본래 너는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너다. 이러면은 처음에 그 말 듣는다고 그냥 휙 알아지겠냐 이 말입니다. 알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99.9999%는 못 알아집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이미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법회도 참석하고 이런 얘기도 계속 듣고 모습공식도 자꾸만 해야 돼. 모습공식도 자꾸만 해서 일처의 모습, 관념들이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걸 자기가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 자기한테 얘기를 자꾸만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맞아요. 점차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본래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먼저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허공, 그게 이제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고정관념을 서서히 녹여나가는, 바로 잡는 점차의 방법. 그러니까 몰록과 점차의 방법을 동시에 써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는
사마타죠.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생긴, 이치가 어떻게 생긴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수를 해야지. 이 오수가 안 되면은, 오가 안 되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맨 딴짓하거든.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하는데 선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선생의 역량에 따라서 이 제자가 어떻게, 호랑이가 고양이 안 키운다 하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새끼를 놓으면 비실비실 하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한다고 하던가 그러던데, 그래서 거기서 못 뛰어내리고 어정어정하면 버리고 가버린다고 하대요. 호랑이가.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밑에 고양이는 안 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이 공부를 100% 좌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생들의, 자, 거기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중생들 그 자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이지만 우리는 숱한 번뇌 망상에 구름을 나가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불교에 좋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견을 일으켜,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견을 일으켜. 허공은 하얗고 천지와 같은 허공인데 그만 거기에 시커먼 구름이 꽉 끼어서 허공이 안 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여러분은 정정 자리입니다. 바로 거룩한 태의 자리가 원래부터 원래 행하식한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행하식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몽둥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라. 눈이 거울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리시버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거울이나 리시버 그 자체는 뭘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는 이해됩니다. 예. 자, 본래 우리의 중생들의 그 자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다. 이건 오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마타. 그죠? 본래 부처님의 그 자리는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은 자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오의 자리인데 자기가 오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 본래의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번뇌망상 그 모습에 자꾸 경계에 들어. 그냥 눈하고 타협을 하고 귀하고 타협을 하고 자꾸 타협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 자꾸만 들어앉아. 자꾸만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막 망상의 구름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 망상의 구름을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햇빛을 가려버리거든. 근데 자기는 햇빛을 가리는 건지 안 가리는 건지 이것도 몰라. 그냥 막 구름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 전체성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본래의 그 바탕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이러면 내가 자꾸만 허공으로서의 그 바탕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머리에 딱 배겨 있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아주 그냥 머리에 아주 이미 배겨야 돼요. 완전히 배겨서.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이미 이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 나는 허공으로 쓰이나지. 그 외에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겼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야. 그래서 가짜에 머물 수 없다. 본래 헛것이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으면 머물러도 되는데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이 몸뚱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관계, 또 그 몸뚱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생각, 그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 뭐 잘났니 못났니, 나는 무엇이니 어쩌니, 내가 불안하니, 내가 괴롭니. 괴로운 것도 누가 괴로워요? 자기가 괴롭거든요. 자기가 괴로운데 문제가 뭐냐면, 아, 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괴롭고 있는 사람은 누가 괴로운지를 알아야 되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치적으로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 생각은 안 하고, 아,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계속 그러는데 괴로움에서 안 벗어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갈등이 일어나. 더 괴로워. 더 괴롭단 말이야.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괴로움을, 지금 괴로운 자가 누구지? 나예요. 내가 괴롭잖아요. 남은 다 그냥 즐겁고, 뭐, 남이 어찌됐든 간에, 남이 죽는 것보다 뭐, 내 손가락 밑에 뭐, 가시 하나 드는 게 더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괴로워. 근데 내가 왜 이 괴로워하지, 이것을?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 남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이 본래 가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이라는 것을 알 때, 다른 말로 하면 빈 것인 것을 알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것도 그래요. 나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이치대로 잘 살펴서, 나라는 것이 그 본래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어서 헛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아상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전에는 못 벗어납니다. 그전에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수가 됩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분별을 일으켜. 분별 일으키는 거는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뭐라면 그건 멍충이죠. 멍충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때 이것들이 전부 하나의 작용이다. 이것이 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내가 없다. 거기에 이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인연과 조건으로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다. 거기에 내가 없다. 이렇게 딱 되면은 안심인명이 돼요. 안심인명이요. 근데 그렇게 어렵죠.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또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 막 어쩌고 저쩌고 자기 조금 아는 걸로 그냥 난리를 또 치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도 자체성이 없고 변한다 헛것이다, 그것도 부지깽이 이렇게 하면서 쑥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거기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습공식 하는 것도 모습공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이요. 그래서 허공은 하나고 부처님과 같은 허공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그 분별을 일으키니까 시커먼 구름이 꽉 끼어서 무엇이 안 돼?
해말숙한 허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냥 맑고 청명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성품자리가 물드냐? 물들지는 않아. 물들지는 않으나 너무나 번뇌의 구름이, 번뇌망상의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그 바탕자리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보림선언에 와서 지금 공부하기 전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몸뚱이가 나야. 여기에서 온갖 괴로움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는 모습이 없는 자리인데 그런 걸 생각이나 해볼 수가 있느냐. 생각도 못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또 선언에 와서도 이게 1, 2년 안에 그 생각이 바뀌냐?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자기 공부지요.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책가방 들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얻어 듣기는 들어. 얻어 듣기는 듣지만 내 살림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과 분리기 하라. 일과 분리기 하라. 일과 분리기 하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은 바른 가라앉음의 자리, 본래 나의 성품 자리는 본래 바른 가라앉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정정의 자리. 그래서 자꾸 이제 백봉생이 되밟힌다, 되밟힌다, 되밟힌다. 밝힌다라고 안 하죠. 되밟혔어. 되밟혔어. 왜? 본래 우리는 본래 그 청정한 자리인데 그것이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어서 내가 몰라. 그러니까 본래의 그 청정한 자리를 내가 되밟히는 거죠. 그게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태 자리라. 본래부터 원래 해말숙한 자리, 허공과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해말숙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게 돼요. 그래서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야.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눈은 자체성이 없는. 눈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치요? 무엇이 안 보이느냐? 이런 사물들을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망막이 그거 하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까만 거밖에 안 보여요. 눈이 그 보려면은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되느냐면 눈도 있어야 되고 물체도 있어야 되고 밝음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4개가 그것이 조건이 맞아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눈도 지금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걸 물체를 본다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물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이 없으면 못 봐요. 이 4가지가 합쳐야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런데 물체를 보는 거하고 물체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요. 종종색이라고 하는데 물체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별 문제라는 겁니다. 보는 성품하고는. 그런데 이제 망막이 이제 고장이 나서 실제로 우리 여기 오신 도반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한쪽 망막이 고장이 나서 완전히 이제 안 보였어요. 근데 망막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환하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 도반께서 보는 성품이 눈과 같이 가버렸다면, 각막과 같이 가버렸다면 이식을 해도 못 봐야 될 거죠. 그러나 성품 자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것만 고치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말로 처음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이 말이 그렇게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해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니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몸뚱이도 엄마 뱃속에서 했다가 70년 80년 살다가 가버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그러면은 뭐 밥 먹으러 왔냐? 일하러 왔냐? 뭐 직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의사 선생님 의사하러 왔냐? 대통령 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 같은 경우는 뭐 주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왔나? 내가 사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내가 뭐하러 왔냐? 만약에 그거 하러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지. 내가 왜 왔어?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괜찮아. 세상에 광주지요? 아니 그 버스가 왔는데 버스가 이렇게 딱 정류장에 대이자마자 옆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어. 사실은 그렇게 시간 맞추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대기업 출퇴근 차량이라든가 그거는 1초, 2초 사이에 지나갔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버스는 거기 이제 사람을 태우려고 정류장에 정차를 하는, 그러니까 태우기 전이나 들어가기 전이나 다 태우고 나가는 그 순간이었으면 빨리 가버리든지 들어오기 직전에 뭐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래도 좀 피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탁 되는 순간에 딱 엎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거기는 10대부터 그 위에 아버지는 살고 딸은 죽었어. 뒤에서 딸은 뒷좌석에 앉았으니까 죽고 아버지는 앞좌석에 앉아서 살았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도대체.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뭐 그래 그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10대에서 고등학생도 그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걔가 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생을 마감하려고 이 세상에 왔냐? 10몇 년 살다가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왜 그렇게 왔다가 가버릴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 수림씨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전생에 하던 그런 행위와 업들이 이 생에 와서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생업이라고. 발현이 돼. 우리가 조금 수많은 업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발현되는 업이 있어요. 그걸 현생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멍충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 이 생각이.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치를 알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선지식들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수용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용하라. 내가 만약에 전생에 저 사람을 매우 괴롭게 했어요. 매우 괴롭게 했어요. 근데 이 생에 와서는 어떤 인연으로 묶였어요. 왜냐면 굉장히 원한을 사는 것도
굉장한 인연이고 아주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걸 애착이라고 하지요. 애는 쏠리는 것이죠. 애. 애착이라는 것이 싫은 것도 애착이고 좋은 것도 애착이에요.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이 착이라는 것은 좋고 싫은 것이 좋은 것은 되게 점수가 많고 싫은 것은 점수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50대 50이에요, 이게요. 고래 10줄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착을 풀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인연을 만나서 굉장히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전생은 착 봐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전생에 이런 관계로 이러한 사건으로 이 사람하고 업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수용을 하겠죠. 내 한 짓이 있으니까. 내 한 짓이 있으니까 수용을 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몰라. 몸 바꾸면 우린 몰라요. 이제 백봉 선생님이나 이런 선지식들께서는 자기가 전생에 뭘 했는지를 다 알고, 부처님은 일체종지라고 해서 당신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의 그것도 다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1만 년 후에도 다 알아. 그렇죠? 우리는 몸 탁 바꿔버리면 몰라. 자기가 깜깜하게, 아니 쿨쿨 이게 생시에 내가 지금 몸받아 살고 있을 때도 깊은 잠을 자거나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요. 근데 몸 바꿔버리면 완전히 모릅니다. 완전히 몰라요. 몸 바꿔버리면 공부하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자기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이도록 그렇게 딱 공부를 어떻게 말할까? 꽉 제대로 잡아놔야 몸이 바뀌면은 그것을 빨리 회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안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음 생을 받아서 갈 때도 모릅니다. 자기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했던 거를 다음 생에 기억을 해서 이 정도 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알토란 같은 살림을 가지고 내가 몸을 바꿔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흐시부시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이게 이렇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백봉쌤하고 있을 때도 수용하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 수용 잘 안 되죠. 억수로 열받죠. 그거 하면 억수로 열받습니다. 열받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 이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 내가 지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있으니까 하나는 빚을 갚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을 짓는 면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잘 타개를 해서 그 상황에 다시 그 인연하고 얽혀서 말하자면 악연을 만들지 않고 선연으로 악연을 만들지 않으면 일단은 빚을 갚는 것이고, 그것을 좋게 해서 선연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복 짓기 되게 어려워요. 중생이 복 짓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빚을 갚아서 좋고 나의 복받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빚을 갚으니까 우리 빚 있으면 못 살지요. 남한테 빚 지고는 못 살지요. 그지요? 특히 이 공부하는 사람은 빚 지고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반드시 자기가
빚의 성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도리입니다.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을 갚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복을 짓거든요. 복을 지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기가 생활 속에서 자꾸만 적용을 해서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수행을 하고 일과를 굴리고 또 잘 나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또 일과를 굴리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자기를 닦아가면은 이제 반드시 자기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혀라는 눈, 귀, 코, 혀 이런 걸 뭐라고 했나? 자꾸 기관이라고 합니다. 옛날 선지식께서는 그 선어록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 했나? 목인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쇠로 된 로봇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인형 같은 것도 다 나무로 옛날에 많이 만들어서 피노키오도 다 나무로 만들었죠. 이렇게 인형놀이 할 때. 근데 요새는 뭘로 합니까? 전부 다 그 쇠로 로봇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는 뭐하고 가냐?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 요새 아바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주장하는 것은 뭐냐? 본래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근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부처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할머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아기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전체성에 늘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 있냐? 맨날 모습에 가 있어. 근데 모습은 뭐예요? 맨날 변하거든. 맨날 변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자기 시간을 좀 가져서 자기가 그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맨 경계에 휘둘리다가 가버리거든. 경계에 맨 휘둘리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까? 우리 많은 일들을 겪죠.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일을 겪죠. 많은 일들을 겪어요, 우리가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이 수많은 일들을 왜 겪지? 이걸 왜 겪는 거야? 왜 겪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거나 거기서 그걸 포기를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몸뚱이를 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은 몸뚱이를 버리면 지금 있는 인연을 다 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업은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백공쌤 늘 말씀하시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라고. 왜? 불생불멸이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성품 자리는요. 본래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다. 거울에 상이 비쳐요. 거울에 상이 비치는데 거울 보고 거울이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인체가 이 상을 보려면 눈으로 비쳐요. 귀로 비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비치는데 눈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상들이 눈에 맺어서 이렇게 해서 뇌에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파악을 하는데 눈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울에 우리가 지금 거울에 내 얼굴이 딱 비치면은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내 얼굴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이렇게 하죠. 눈에 이런 모습이 비쳤다. 귀에 이어폰 요새는 무선 이어폰으로 그지요? 옛날에는 다 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선 이어폰 잘 나옵니다 요새. 딱 그거 끼고 막 계속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던데. 자, 이어폰이 듣습니까? 이어폰 듣나요? 이어폰 지가 듣냐고요? 안 듣지 않습니까? 이어폰은 하나의 말하자면 매개체잖아요. 소리를 증폭을 하거나 소리를 모아서 하는 어떤 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도 마찬가지거든.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말을 한다? 이러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하지. 마이크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마이크는 하나의 기관이죠. 소리를 모아서 증폭을 시켜줘.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줘. 그런 기관이다. 이런 기관을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기관들이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기 전 없다가 생겼다가 변화해서 사라져. 이 기관들이 계속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해서 이제 사라지는데 이 기관을 자꾸만 나라고 할 수가 있니? 나라고 할 수가 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사람이 현생 인류는 100만 년도 안 된다고 하지요. 현생 인류는 보면은 진화론에 이렇게 보면 네안데르탈인 그것부터 현생 인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서부터 다 치자 말이지. 그러면 쭉 해서 지금 온 현생 인류가 수많아. 지금 없어라. 지금도 70억 인구야. 70억 인구가 싹 다 죽고 그 사이에 또 수십억 인구가 나고 또 수십억 인구가 나고 전부 그 사람 다 나야. 전부 다 나야. 근데 그 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나가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나를 나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 나를 나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나라고 해서 거기에서 괴로움에서 그냥 평생 한 80년 사는 거를 늪에서 그냥 뒹굴어 버린다. 그런 인생은 우리 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늪에서 뒹구는 인생 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어야 돼.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생명을 가지고 수많은 공덕의 인연의 힘으로 80년을 살다가 가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고 살다가 가버려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꼭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해서 가버려서 되겠냐고. 안 되지 않냐고요. 그럼 정말 밥도 먹지 말고 공기도 숨도 쉬지 말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생명체를 내가 그 생명을 먹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해서 가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송구하고 그 빚을 또 그 은혜를 정말 갚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사실은요. 그럼 내가 만약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에서 그냥 자기를 거기서
진흙빵 꿀 몸에 싹 발라갖고는 막 그 겨에다가 막 재에다가 막 뒹굴어 버린다 자기를.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도 뭔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많은 생명을 내가 남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도 남에게 정말로 제대로 살아서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사는 인생으로 내가 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제 말은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정연보살 많이 가십시오. 수림이도. 감사합니다. 네, 가자. 그리고 저기 일요일날, 내일 모레 900일 회양입니다. 우리 수림이가 저기